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5일 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의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힘을 누리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신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에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신흥교회 성도들이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과 담대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의식주 문제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신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흥교회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대기 환경을 살리기 위해 국가적 노력들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먼낫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성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성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먹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와 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성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일어나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제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곱되고 흠이 없는 수정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성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오늘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이 오늘 상황포럼 일정으로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례식 광고입니다. 박영석 권사님의 어머님 우리 권사님이 어제 오후 2시 4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일간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구호로 오늘 말씀 먼저 전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8가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이 없는 양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제를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번제 제물에 따라 정해진 양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로 제물을 태워 드릴 때에 그 향기로 제물을 받으시고 또 그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화목을 이루셨던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소에서 이 타오르는 번제의 향기를 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향기를 통해서 느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관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번제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를 통해 한없는 기쁨을 누리시고 인간에게 또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번제라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 혹은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종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그 향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생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모든 기도가 바로 나만을 위한 기도였더라고요. 수단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낮은 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말 때마다 속건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던 어떤 제사를 드리던 그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이 제사의 이 현장에 나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듯이 때로는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누구의 뜻을 다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형편없고 존재감조차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간절히 원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이것을 내 안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비록 고난이 없진 않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수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코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어질러피는 것은 아주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99%의 목적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이 신앙, 믿음만큼은 100%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월절과 77절,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장 18절과 26절 그리고 29장 1절과 7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종류의 일, 노동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 내 삶의 11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첫 순위, 1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목적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매일 아침, 저녁, 매월 첫날 각종 절기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른 목적으로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가 쉬니까 일을 안 하고 안 하니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매일 아침과 저녁, 매월 첫날 각종 절기에 자기를 위해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종종 뉴스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의 삶과 인기, 명예와 물질, 삶의 의미와 목적 등이 이 모든 것이 대중들의 인기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중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대중은 기회만 되면 연예인들을 부러워하며 반대로 또 그들을 흔들어 봅니다. 여기에 처참히 희생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연예인들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이름 위에 성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하나님에게 놓여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 위에 놓여 있는 삶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최소한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쉽게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 있을까?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기독교 인문주의자였던 에라무스는 당시 타락한 시대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사람이 변하지 않냐?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변하지 않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왜 이렇게 예배에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남매로서, 자매로서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한 이유로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 안식일과 월삭,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기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구별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어떤 소원과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때로는 투정 부리고 불만을 표출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불만의 상황 가운데도 참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어른인데 내 마음의 신앙은, 내 중심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고 때로는 큐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으면서 의지적으로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 순종이 분명히 그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동이나 깨달음은 외부에서 올 수 있지만 순종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감동만 받고 깨달음을 가져요. 그러나 순종하는 일은 힘들어합니다. 감동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더 큰 감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의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위대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감동과 깨달음에 대한 불감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보고 감동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 있는 자동차를 처음 움직일 때에는 많은 힘, 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한번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작은 힘으로도 차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한번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즉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때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중의 인기 위해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결국 허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의 명예와 물질과 어떤 나의 업적과 나의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약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목적을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절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적을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서 삶의 목적을 찾고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온전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다.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